25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메시지하고 좀 연결되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과 함께 가시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오는 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제자가 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에 관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면 제자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때 제자 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25절에 이제 시작할 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함께 가는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 달라고 오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쫓아왔다가 얼떨결에 이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옛날에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무리에 껴서 쫓아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됨을 말씀하시는데 제자 될 의도와 욕심을 가진 사람만 딱 떼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다니는 무리 전체를 놓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따로 있는 게 없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 먼저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가끔 보면 제자될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신자로 사는 것은 허용하지만, 용인이 되지만 거창하게 제자까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 수준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신자는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곧 제자이기 때문이고 제자가 곧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길이 무엇인가로 말씀을 하셨죠.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 되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첫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세 번째,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 성격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이 말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아마 있는 사람도 다 떠나겠다고 그럴 겁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신데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으면 그럼 그보다 낮은 사람은 어떻겠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따르는 거 과연 맨정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거 물을 여유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거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딱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얻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되는 일이든지 되지 않는 일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앞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가? 왜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당신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일단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성도인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에서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갖고 계시는 영광과 능력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구약성경 785면.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죠. 25장 전체.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씀은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구미호가 사람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비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시지. 왜 말씀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있죠.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꼭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이제 이거는 이 질문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가는 것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사람이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딱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런 실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셨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는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앞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얻는 것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여기서 여기로 옮겨서 그래서 뭐 할 건데? 이거란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 내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그겁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극장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쳐주고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경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질병만 고통이라는 게 질병만 있는 거 아니죠. 전쟁이나 폭력도 있고 아니면 사고도 있고 또 가난이나 이별도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게 전부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런 고통이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고통이 널려 있습니다. 같은 세상인데 처음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이 일상인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것은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사건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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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떠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 상황의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진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고 그게 근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다 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길이신 예수님을 쭉 잘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면 그 끝에서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천국 간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받은 모습, 그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얘네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합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악수나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갖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몇 번이나 찾아봤지만 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아들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명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전부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육체로 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가진 성품은 인간의 성품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가능할까? 우리는 열심히 해봤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정도 아닐까요? 우리 수준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고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 두 가지를 다 갖게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리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해서 갖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과 인성은 완벽한 것이다.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다. 이런 거 교리에서 배웠는데, 이 얘기는 교리 차원을 넘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연합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 인간인 우리는 신성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죠.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하는 그 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라는 거죠. 이게 구더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언제부터 하셨을까? 그것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기가 막힌데, 자, 창세기 1장, 이거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모양이 없단 말이죠. 왜 없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모양은 우리 같은 사람, 물질로 된 우리 같은 존재나 모양이 있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은 모양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나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뭘까 이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이 사람이 특별합니다. 되게 특별하죠. 그리고 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 다른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비춰보면 사람이 특별하기는 되게 특별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 생각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 같은 모양일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이 창세기 1장 말이죠.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당신이 만든 사람을 만물을 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었다면, 얘네들을, 다른 것들을 관리하는 대리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만 부여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서 꼭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동식물들에게 없는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언어 능력이나 손재주나 감정이나 이런 것만 주어도 충분히 특별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반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 중에 상당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 우리가 가진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현재 우리 수준으로만 만들어도 됐을 것 같단 말이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은 지금 수준으로만 만들었어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지 않아도, 정확하게는 그런 속성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지금까지 문명을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럼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을까? 이걸 위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회의도 하셨죠? 여기 말씀에 보면. 왜 그러셨을까? 창세기 말씀 요것만 갖고는 다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예수님의 기도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들되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만들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꾀하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인간이 진짜 인간인 거죠.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진짜 인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인간이 진짜 인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어느 때보다 인간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상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안 좋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그 본연의 본질 그거죠. 인간다움. 이거 의미하는 게 인간성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강요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 그게 인간의 인간됨,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간성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성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의도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게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천지창조 때처럼 말씀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고 빌립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누가복음 14장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 주려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비웠는데 너희도 그렇게 스스로를 비워야 한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정리한 것처럼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기.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셋째,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버리기. 목표는, 이렇게 하는 목표는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을 되찾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왜 비우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는데 그 일이 방해되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을 비우신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여는데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비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비워야 할까? 말씀에서는 부모, 형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소유물 같은 것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쌓여있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합니다. 아들을 본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단 말이죠. 성육신의 절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비우는 데 집중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기도 해야 하지만, 당연히 환영하죠. 환영해야 하지만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위해서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제가 이 기간 되면 금식 얘기를 슬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강조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초대교회 방식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방식 말이죠. 주일에는 식사를 한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이니까 주일은 식사를 하고 주중에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치면 6주거든요. 주일 빼면 36일입니다. 꼬박 금식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금식할 수는 없는데 한 끼든지 두 끼든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만 굶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밥만 굶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식이 뭐예요? 우리는 주로 금식을 때 쓸 때 하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거의 때 쓰는 수준. 우리가 아는 금식은 때를 쓰는 건데,
이게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떼쓰는 게 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아들의 형상을 제발 조금이라도 더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때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들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떼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매일 밥 먹지만 빨리 커라 하면서 매일 밥 먹지만 우리가 금방금방 크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아니 이렇게 컸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런 수준으로 자라는 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자라나는데 우리가 이 일에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해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게 해를 거듭하게 될 때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표에 다가가는 우리 자신을 좀 기대하면서 이번 성육신의 절기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격하고 이 일을 욕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 삶의 태도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으신 길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뿌려주신 복음의 씨가 싹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형상이 충만한 수준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